시편 146편 6절에서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에게 너무나도 아름답게 기억될 만한 그런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셨고 이것들을 지금 지키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또한 동일하게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해주고 있어요. 그분은 영원히 진실함을 지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절대 거짓말을 하거나 거짓된 행동을 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영원토록 진실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결코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가 열방의 아버지가 될 거야 라고 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실하시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억눌린 사람들 위해서 정의롭게 심판하십니다. 결코 불의한 심판자가 아니세요.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우리가 삶에서 좀 더 피해를 받는 상황이 생기면 하나님께서는 정의롭게 보상해 주세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악을 선으로 갚으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정의롭게 보상해 주시고요. 하늘나라에 갔을 때는 더더욱 그렇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한 일을 당했을 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그 사람에게 사랑으로 그 사람을 선대하는 것은 그 사람을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억울한 사람에게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을 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억울해도 참을 수 있어요. 또 오히려 더 좋게 해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재정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코 가난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갇혀있는 자들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억눌려서 고통 속에서 살기를 전혀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얼마나 좋은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도 정말 좋지만 하나님은 그보다도 더 좋으세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보다 좋은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능력 있으신 분도 없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중요하지가 않아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면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관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자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도 자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눌까? 아니면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눌까? 좀 더 기도해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사실 제 마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령을 가져야 된다라는 마음이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참 감사하게도 오늘 찬양에서 그런 내용의 가사가 나와서 좀 좋았어요. 하나님께 쓰임받길 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길 원하는 그런 고백들이 참 나와서 참 제 관점에서는 야, 이 두 가지 토끼를 다 잡았네. 두 마리 토끼 다 잡았다 이거.
찬양에서 이런 부분을 다루고 또 메시지에서 이런 부분을 다루면 좋겠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코로나라는 상황 속에서 대면하지 못하고 각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칫 지나친 자유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멀어지게 할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어쩌면 몇몇 분들은 그럴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오히려 반대로 접근하고 싶습니다. 오히려 이 상황이 정말 깨어 있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정말 하나님을 마음으로 찾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더 하나님을 경험하고 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역전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이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을 더 인식하고 더 바라보자. 그리고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비록 여러 가지 제한들이 있지만 그 상황 속에서 지혜롭게 판단하고 지혜롭게 선택하여서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발전하자라는 관점에서 오늘 메시지를 한번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상황은 여러 가지로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위기는 기회가 될 수가 있죠. 저는 지금 이 코로나라는 엄중한 상황이 정말 우리에게 있던 일말의 율법적인 것마저도 씻어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게 있을 수가 있어요. 내가 이 복음을 알았고 내가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를 알아서 나는 율법적이지 않아, 나는 복음적으로 살고 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나도 모르게 나에게는 아주 종교적이고 율법적인 게 섞여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제가 저한테 있는 율법적이었던 그리고 또 종교적이었던 것을 제가 벗겨버리는 과정을 안 했다면 저는 지금 이 코로나 상황에서 목회하는 게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스스로가 계속해서 원망할 것 같아요. 성도님들 중에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고 여기 안 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왜 저러지? 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안 그렇습니다만 혹여나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지는 실시간으로도 잘 안 해. 그러면 더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저를 준비시켜 주셨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터지기 전부터 계속해서 종교적인 것 그리고 율법적인 것들을 자꾸 저에게서 제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저에게 보여주신 것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이미 우리가 하나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게 해주셨어요. 눈에 보이고 꼭 말로 표현돼야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상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라는 것이죠. 그것을 주님께서 점점 더 저에게 계시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엄중한 상황이 오히려 정말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진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정말 안으로부터 비롯되어져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율례와 율법과 규칙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떠한 율례도 어떠한 규칙도 없지만 오히려 정말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더 열렬히 사랑하고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그런 정말 안으로부터 비롯되는 신앙인이 나타날 수 있는 오히려 이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믿습니다. 만약에 이 코로나 상황이 안 왔다면 교회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율법적일 수 있었을 거예요. 모여서 하는 것만이 예배고, 여기 이 교회당에 와서 예배당에 와서 하는 것만이 신앙생활이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감사하게도 우리는 수년 전부터 김진호 목사님을 통해서 그런 게 신앙생활의 본질이 아니라는 걸 배워왔죠.
그러나 이 한국 교회의 많은 교회들은 이런 메시지들을 몰랐는데요. 지금은 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상황이 오히려 우리를 좋게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하지 못하는 소수의 교회나 소수의 사람들은 고통스러울 수 있죠. 그러나 이것을 보는 사람들은 오히려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떤 시대에 일어났던 일이냐? 이게 바로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일이죠. 예루살렘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만이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고난과 핍박이 찾아오면서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흩어졌죠. 그것을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디아스포라. 흩어져서 각자 떨어져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재미난 건 그렇게 디아스포라들로 인해서 교회들이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가 만들어지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정말 놀랍습니다. 제가 지금 중국 그리고 아시아 교회사를 배우고 있는데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중국에 언제 기독교가 들어왔는지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너무나도 빨리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가 어떻게 해서 들어왔는지 자체를 몰라요. 어떻게 들어왔지? 거의 초대교회 시기에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 아니, 거의 이렇게나 빨리 중국에 이 기독교가 들어왔어? 이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5가지 설이 있어요. 어떻게 해서 들어왔나? 이거 모르겠다는 거죠. 5가지나 있다는 거는 모르겠다는 말이에요. 이 중에 하나 걸리겠지 이겁니다. 그러니까 와, 정말 이 디아스포라들이 엄청난 일을 했구나. 정말 엄청난 일을 했구나라는 생각을 이제 하는 거죠. 지금 현대판 디아스포라가 우리들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최근에 제가 어제 유진이가 전도한 친구가 보낸 그 간증문 제가 조금 봤어요. 좀 놀랍더라고요. 정말 이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영접하는 친구들이 있고 치유를 경험하는 친구들이 있고 주님을 갈망하는 친구들이 있구나. 정말 제가 감사했어요. 이런 일들이 앞으로 더 많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준비될 때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혀질 거고요. 속도보다 중요한 건 방향이죠. 방향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갈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주님은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죠. 지금 우리가 갇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불편함이 참 많죠. 그런데 절대로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더 많은 풍성한 삶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받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자유와 이 충만한 삶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이죠. 그것은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 가장 큰 선물은 무엇이었냐? 자유의지였다는 거죠. 스스로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유의지였다. 그것이 사실상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그 자유의지를 잘못되게 사용했죠.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잘못 사용한 거지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상황도 그렇습니다. 자유가 있죠. 이 무한한 자유 속에서 정말로 아담과 하와가 했던 선택을 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하신 선택도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아담이 한 선택을 할 수도 있고요. 마지막 아담이 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으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할 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행동할 수 있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점 더 안으로부터 성숙하여져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우리를 풍성한 열매로 이끌어 갈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계획, 그것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다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지금 여전히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 일하고 계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편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유를 주신다 이렇게 말하시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8장 36절에 보면 아들이 자유롭게 하면 자유롭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도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의 자유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그리고 영이신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세 분이 동일하게 무슨 목표를 향해서 일하고 계시냐면 역할이 다릅니다. 인격, 위격은 세 개로 나눠져 있지만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동일한 목표를 향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신의 아들들이, 자신의 자녀들이 자유롭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되냐? 바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고 참된 자유를 경험하며 그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나오게 만드는 것이죠. 교회가 아주 얽매이고 아주 구속시키고 이걸 해야만 해로 만드는 게 아니라 점점 교회는 점점 더 자유로워지고 좀 더 익숙해져야 되고 자연스러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와중에 정말 스스로 자원하여서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서 종이 되는,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서 사랑에 묶이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절에 보면 믿음이 약한 자들이 걸려 넘어지지 않게끔 하기 위하여 조심해라. 너가 조심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남을 배려하기 위해 조심해야 돼. 너는 무한한 자유가 있으나.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롭다. 그런데 내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종이 됐다. 이렇게 말해요. 재미나죠? 사실상 나는 모든 사람한테서 자유로운데 그런데 내가 선택해서 나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 왜냐하면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영혼 구원을 위해서라는 거죠. 남의 눈치를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남한테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정받는 것도 수단인 것 뿐이에요. 인정받고자 하는 이유는 뭐냐면 구원하려고 하죠. 하나님을 위해서인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도 말합니다. 너희는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으나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나눈 이 말씀은 우리가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자, 그러니 여러분들은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이렇게 헌신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설교할 수도 있죠. 그것도 맞는 설교죠. 예, 맞습니다. 그러나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 모든 것을 하되 자유롭게 하십시오. 스스로 하십시오. 강요받지 마십시오. 하고 싶으면 하십시오.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됩니다. 라고 할 수도 있죠. 저는 이 두 가지의 균형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극단으로 가지 말고 이 두 가지 관점을 동시에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원해서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주님을 영광 돌리고 싶은데 내가 어떤 것으로 영광 돌릴지는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내가 목회자로서 주님의 영광 돌릴 수도 있고 사업가로 영광 돌릴 수도 있고 교사로 영광 돌릴 수도 있어요. 그건 내 선택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것이 공존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답게 나의 자유와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자 하는 그 영광 돌리고자 하는 목표 가운데 내가 절제하는 것, 자유와 절제와 정확하게 균형을 찾아서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나도 기뻐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죠.
그런데 지금 이 코로나라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개념이 자유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자유롭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주제가 있어요. 주님께서 자유로운 상황 속에서 절제해라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절제해라. 반면에 이 모든 영역에서 자유로워라라고 하는 게 약간 나눠집니다. 하나님께서 절제하라고 하는 영역의 주제는 꼭 이게 나와요. 뭐냐면 사람이라는 주제가 나와요. 사람을 위해서요. 뭘 위해서라고요? 사람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절제해라. 핵심은 그겁니다. 사람을 위해서 절제해라. 그러나 너 자신을 위해서 절제당하지 말아라.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정말 재밌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겁니다. 너가 재정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야. 너가 질병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야. 너가 저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는 것들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가난과 질병과 저주로부터는 완벽한 자유를 경험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에 있어서 우리가 일말의 내어줌도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절대로 우리 삶에 질병, 가난, 그리고 저주로부터 우리가 속박받을 필요가, 갇힐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반면에 우리가 믿음이 약한 자들, 그리고 불신자들을 위해서는 절제할 필요도 있죠. 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그겁니다. 우리가 참 자유롭고 우리 아무 것이든 선택할 수 있는데 왜 우리가 선택해서 원해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릴까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을 수 있죠. 마스크를 착용하고 우리는 코로나에 전염 안 될 수 있어. 믿음이 있을 수 있죠. 방역 수칙도 잘 지킬 거야. 할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우려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우려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절제할 수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도 우리 자유라는 것이죠. 그것도 나의 선택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자유에 대한 개념을 알아볼 텐데요. 오늘 우리가 좀 더 집중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정말 우리가 죄로부터, 그리고 질병으로부터, 가난으로부터 자유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께서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정말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을 예전처럼은 많이 대면해서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것. 여러분들께서 절대 지금 이 자유가 속박되는 이 만남이 제한받는 이 상황은 허락할지언정 절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것으로부터 속박당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죄와 질병과 가난이죠. 정말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시국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죄와 질병과 가난과 영적인 것들로부터 우리를 속박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으로서는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죠. 이것에 굉장히 이렇게 접근해 볼 수도 있어요. 나치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많이 죽일 때 수용소에 갇혔던 많은 사람들이 수용소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살아서 나온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뭐냐면 그들이 총과 칼로 나의 육체는 억제할 수 있었으나 나의 생각은 억제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말 맞는 표현이죠. 저는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상황과 환경들이 제한적일 수는 있죠. 우리 삶에. 그러나 우리가 영으로 기능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 우리의 생각은 마귀가 절대로 제한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자유롭게, 정말 무한한 자유를 누리면서 끝없이 펼쳐나가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영과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무한한 발전과 오히려 이 육체가 제한받는 상황 속에서 오히려 더 이것들을 개발하는 그런 훈련의 시간으로 삼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3절에서 36절에 보면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정말 이상했어요.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너무 의아한 거죠. 이게 뭐냐면, 우리는 이미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우리는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왜 자꾸 우리한테 종이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게 나쁜 의도가 아니라 진짜 궁금한 거예요.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요, 선민의식이 있잖아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야. 우리가 무슨 종이야. 이 육체적으로, 자연적으로, 정치적으로는 우리가 식민지일 수 있으나 우리 마음으로는 절대 우리는 종이 된 적이 없어 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관점을 탁 보여주시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죠. 아마 여기서 의식이 있고 깨어있는 사람들은 충격을 받고 깨달았을 겁니다. 그렇구나. 죄를 범하면 죄의 종이 되는구나. 그게 중요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러니까 물론 본성이 죄의 종이 되진 않죠. 본성이 죄의 종이 되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죄를 범하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범하면 죄의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죄의 영향을 받습니다. 반드시 이걸 알아야 됩니다. 죄를 짓고 죄를 짓기 전과 똑같을 수는 없어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물론 우리의 영은 변함이 없죠. 우리의 의인이라는 것은 영은 변함이 없지만 우리는 영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의 혼과 우리의 육체가 있습니다. 우리의 혼과 육체는 영향을 받습니다. 반드시 죄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종처럼 돼버리는 거죠. 속박이 돼버리는 거죠. 그 주님께서는 이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죄로부터의 이 자유함,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밖에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인류 가운데 그 어떠한 사람도 그 어떠한 많은 돈으로도 결코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아무리 운동을 잘하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잘생기고 아무리 인기가 많아도 절대로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죄로부터 자유롭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나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죄를 짓거나 실수를 범할 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우리를 죄의 영향으로부터 해방시켜 주는 겁니다. 나의 삶에, 여러분들의 삶에 나도 모르게 죄를 지어서 생기는 질병, 죄를 지어서 생기는 어려움, 죄를 지어서 생기는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영은 보호받지만 내가 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지으면 그 죄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때 돌이켜 주님을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절대로 죄에 우리의 육체를 내어줘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기심, 질투, 비방, 그리고 거짓말, 이런 것들에 우리를 내어줘서는 안 되죠. 오히려 정말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서 한 주간 사시면서 반드시 이걸 인식하십시오. 죄로부터 자유로워야 된다. 내가 죄의 종이 되면 안 된다. 죄의 속박이 되면 안 된다. 내가 죄의 속박이 되는 순간 나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오는데 주님은 그것들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신다.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불신자들 내지는 예수님을 믿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됩니다. 저 사람이 알지 모를지 모르겠으나 죄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럼 우리가 말씀으로 알려줘야 된다라는 관점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죄와 죄의 결과로부터
우리가 속박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는 우리를 질병으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에서 19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기름을 부으셔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자유 중에 이게 있습니다. 신성한 건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고백할까요? 신성한 건강은 나에게 주어진 자유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포로가 되는 것이에요. 뭐예요? 마귀의, 또 내지는 그 질병 자체 포로가 되는 거예요. 질병이 있으면 우리가 자유를 속박받습니다. 보십시오. 이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자유를 속박받고 있습니까? 그죠? 그런데 주님은 이걸 원하지 않으세요. 원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우리가 질병으로부터 자유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이나 또 감기나 코로나나 몸살이나 기타 여러 질병으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누리기 원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치유를 가져다 주시는 분이시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미 치유를 주셨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 또 신성한 건강을 누릴 수밖에 없다. 신성한 건강을 누릴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셔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나를 완벽하게 오늘 하루도 보호하실 것이다. 믿으십시오. 우리가 마스크를 잘 착용하고 방역 수칙을 잘 지켜서도 보호가 되겠지만, 부지불식간에 올 수 있는 그런 바이러스들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때 영적으로 차단될 줄 믿습니다. 잔지레이크 목사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선포해야 됩니다. 주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내가 나음 얻었다. 나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신성한 건강을 누릴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믿고 말할 때 우리는 그 신성한 자유와 신성한 건강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더 나아가서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몸의 건강뿐만 아니라 마음의 건강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영혼들이 마음의 병으로 고통받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먼저 자유로워져야 된다는 거죠. 우울감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절대 우리 우울할 수가 없습니다. 염려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워야 됩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엇이 떠오릅니까? 저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이겁니다. 내가 멋대로 살아도 돼, 이게 아니에요. 저는 그런 생각 자체가 안 들어요. 저는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 이러면요, 저는 건강한 나의 모습, 부유한 나의 모습, 관계가 풍성한 나의 모습, 그리고 죄로부터 자유로운 나의 모습이 생각이 나요. 그리고 이렇게 나는 이렇게 건강하고 이렇게 풍성한 삶을 가지고 나는 자원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지라는 생각이 떠올라요. 어떤 사람은 자유롭게 살아요. 자유롭게 살아요. 이러면은 뭐 여행 다니고 뭐 하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여러분들은 자유로운 하나님, 자유를 주신 하나님 이러면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저는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질병과 또 죄로부터 자유로운 것이고요. 또 하나 더 나아가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난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것이죠. 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14절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왜 저주를 받으셨습니까? 왜 우리 대신 제물이 되셨습니까? 바로 우리를 가난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결코 우리는 가난할 필요가 없고 가난할 수도 없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한 분으로부터 얘기를 들었어요. 과거에 집을 안 사던 시대가 있었대요. 집값이 자꾸 떨어지니까. 그런 시대가 있었다는 거죠. 그 말은 그때 샀었으면 지금 부자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이클은 다가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미래를 이렇게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초자연적인 재정의 공급이 있을 것이며, 무엇보다 재정의 사이클이 다가오고 있어요. 현금을 가진 사람이 부유해질 수 있는,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재테크를 와 관련된 것들을 줍줍할 수 있는 그런 사이클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IMF 때 아시죠, 다들? IMF 때 현금 가지고 오셨으면 대박 났죠. 대박 났죠. 그때는 뭐 아무 주식이나 사도, 아무 집이나 사도 5년, 10년 이후면 부자가 됐어요. 몇 배의 자산이 불려졌어요. 그 사이클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사이클이 왜 생기냐? 여러분 5가지 부의 비결에 말하고 있죠. 그게 왜 생긴다고요?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의 원리라는 거죠. 이 사이클은. 그게 구약에서는 그걸 희년이라고 했습니다. 50년에 한 번씩 오는 사이클. 50년에 한 번 오는 부의 이동. 그 사이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재정적으로 고통받지 않게끔 하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 희년의 원리가 그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은혜해를 선포하려 함이라. 이게 뭐죠? 은혜해. 그게 희년입니다. 주님은 희년을 선포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은혜해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물리적인 영역에서도요,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저축을 해놓으면 기회를 주는 때가 올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또 성실한 삶으로 준비해 놓으면 됩니다. 결국 우리는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를 내다보면 절대로 가난할 수가 없어요. 가난할 걸 생각도 하지 마세요. 가난할 수가 없으니까. 할렐루야. 왜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가난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매일 말씀과 기도로 또 매일 성실한 삶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절대 우리는 재정으로부터 속박받지 않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오해했죠. 그리스도인은 재정의 속박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 겸손해진다라고 생각을 했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겸손은 우리의 영의 반응이에요. 할렐루야. 겸손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말씀에 나의 삶을 드리는 게 겸손입니다. 고통받을 때 생기는 게 아니에요. 겸손은 내가 말씀을 묵상할 때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행할 때 생기는 거예요. 내적인 거지 외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말씀을 안 보는 사람한테, 너무너무 말씀을 안 보는 사람한테는 예외적으로 고난이 겸손의 도구가 되기도 해요.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그것은 소극적인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적극적인 방식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결코 가난과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필요가 전혀 없어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 생활을 잘만 한다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오더라도 빨리 해결하면서 깨닫는 거지, 그걸 유지하면서 깨닫는 건 아니에요. 그 질병이 왔을 때 해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고, 가난이 찾아왔을 때 그 가난을 해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이 심지어 찾아와도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이 코로나라는 이 엄중한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전화위복을 삼고 더 재정으로부터 자유로운 거, 더 건강과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운 거, 더 죄로부터 자유로운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코 상황에 제한받지 마십시오. 상황을 탓하지도 마십시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5년 후, 10년 후에 이렇게 간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코로나 시기는 내 영적인 성장이 비약적으로 이루어지는 정말 일평생의 일생일대의 기회였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활동이나 여러 가지 사역을 많이 못했어.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나는 더 많이 말씀 받았어. 지금은 내가 이렇게 전도하고, 지금은 내가 많이 양육하고, 지금 내가 바빠 사역하느라. 근데 내 평생에 그때만큼 내가 말씀 많이 받던 때 없어. 내 평생 그때만큼 기도 많이 했던 때가 없어. 내 평생 그때만큼 내가 성령인도 받았던 때가 없어. 그때 이 코로나 시기가 지금까지 내 인생의 신앙의 기초를 다져줬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시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코로나 시기를 여러분들께서 성숙할 수 있는 시기로 삼으십시오. 그래서 공부해야 되시는 분은 열심히 공부하시고, 그리고 일해야 되시는 분들 열심히 일하시고, 말씀과 기도는 당연히 기본은 해야 되죠. 여러분들은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실 생각이십니까? 이 시기를 미래에 이 시기를 돌아보면서 그때 참 내 시간을 낭비했던 시기야 라고 말씀하실 분도 있겠죠. 그러나 아니요, 그 시기가 나를 정말 성장시켰어, 나를 성숙시켰어, 준비하게 했어 라고 말하는 분도 있겠죠. 이 엄중한 상황을 오히려 아주 큰 기회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어디에서 있냐? 하나님의 뜻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바로 나 개인이 바로 서서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거죠. 누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삶이 아닙니다. 그 자체가 속박입니다. 나는 목회자의 도움을 받아야만 해. 속박입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설 수 있어. 그게 자유입니다. 그런데 협력하는 거야, 동력하는 거야 가 돼야 됩니다. 절대 의존하지 마십시오. 저한테 의존하지 마시고, 직장에 의존하지도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 다 설 수 있어요. 할렐루야. 정말 우리가 그런 멋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전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 관점을 가지면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실 거예요. 열심히 운동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유를 누리십시오.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라도 자유를 누리십시오. 전문가가 되십시오. 리더가 되십시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